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1월 16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축구 경기는요,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번의 하프타임이 있죠. 15분 정도의 쉬는 시간인데요. 이때 선수들은 자기 자신의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또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합니다. 후반에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독과 소통하는 겁니다. 감독이 전반의 경기에 대해서 평가 내리는 것을 듣고 후반에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를 듣고 거기에 내 자신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합류시킬 때 후반전에 전혀 다른 경기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역전도 일어나고 기적과 같은 경기 결과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쉼의 시간을 얻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락방은 방학을 맞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은 역시 학교를 쉬고 캠퍼스에서 방학을 맞아서 쉼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다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승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이 쉼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인 것이죠. 광야는요, 모든 것이 멈춘 것과 같은 그런 땅이에요. 그 땅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시간이 멈춘 것과 같은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다가올 가나안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왜 나갔는지, 그리고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에 가운데 있는지를 민수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문과 조상과 명수에 따라서 계수를 하라는, 사람의 수를 세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세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곧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은 단순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행군하는 것이고, 이제는 가나안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의 숫자를 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가나안 전쟁을 대비해야 됐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과 전혀 다른 환경이 열려지는 것이죠.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전장 앞에 그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수를 세게 하고 진영을 짜게 한 다음에는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그들의 삶을 채워 가십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앞에 병사의 숫자를 세고 진영을 짜는 것까지는 현대전에서도 중요한 전쟁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3장과 4장을 보면요, 레위 지파를 정비하고 계수하며 성막에 대한 가르침들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가이드라인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5장에 가면 완전히 삼천포로 빠져가지고요, 갑자기 부정함에 대해서 다루고 죄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음한 여인, 간통이 의심되는 여인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갑자기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맥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6장에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나실인의 규칙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7장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막 나와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서는 등잔을 차리는 방법, 그리고 레위인의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 등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등장하고 본격적인 행군이 뒤에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군대가 행군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 준비와는 사실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상한 그런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이런 이상한 일들을 명령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즉, 너희가 칼과 창을 만들고 필승을 위한 전략 회의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다. 너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그럴 때 전쟁은 저절로 이기는 것이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라. 너희의 우선순위는 전략, 전술, 무기가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무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전쟁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2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마귀의 공격이 있고 불화살이 날아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튼튼하게 한 다음에 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가다가 멈추다를 반복하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빨리 가서 빨리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에 맞춰서 빨리가 아니라 바로 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정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나 하는 부분들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쉼의 시간에, 멈춤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는 것이죠. 광야는요, 사실 죽음의 땅입니다. 거기에는 물과 음식이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살고 낮에는 40~50도까지 온다고 올라가고요. 밤에는 겨울옷을 입지 않고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살아남을 수 없는 공간이에요. 이 광야에 600만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집단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험한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구름으로 살인적인 태양의 빛을 가려주시고 한밤에 매서운 한파를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물리쳐 주셨던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는 것이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광야에서 훈련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남는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익히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무기였어요. 그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사람은 살았고 이겼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광야에서의 훈련을 다 잘 통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로 함께 찬양하고 돌아왔을 때, 그래서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같이 훈련받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불신앙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놓을 때 이 두 사람만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들은 옷을 찢고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을거리다. 그들은 우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외치고 전장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 또 방학 기간 우리가 쉼의 시간에 누려야 할 훈련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멈추어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다가오는 전쟁에서, 또 다가오는 일상의 삶 속에서, 섬김의 삶 속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잘 훈련받는 훈련의 핵심, 이 광야에서의 훈련의 핵심은요, 잘 멈추는 데 있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행군이라는 거는요,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해요.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도 빨라야 돼요. 그래서 특전사들은요, 400km씩 멈추지 않고 행군하는 천리 행군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행군은요, 조금 특이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즉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쉬지 말고 걸으라고 막 내몰지 않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수시로 멈추었고 때로는 이틀, 때로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멈추어서 움직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많아도 멈추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머물러 있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멈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멈추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멈춤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래요. 사실 바쁘게 열심히 살아나가고 많은 사역을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자신의 삶을 쏟아부을 때는 죄가 틈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멈추었을 때 약해져요.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오고 죄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것이 바로 쉼의 시간, 멈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방학 기간이 중요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들 방학 기간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고 잘 훈련받고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과 큐티와 성경 읽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요. 우리 학생들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은혜 속에 멈추어 있어야 우리가 자라게 되고 더 새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실제로는 무너지기가 쉬워요. 다윗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전장에 있을 때 누구보다 탁월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싸움을 싸워나가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궁에 있을 때 그에게 쉼의 시간에 주어졌을 때 어땠습니까? 그는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자신의 신하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엄청난 범죄에 빠져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진짜 영성은요, 바쁘게 막 멋지게 살아가는 그 시간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멈추어 있는 시간, 머물러 있는 시간에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어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멈추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멈추어 있을 때 끊임없이 예배해야 됐고요. 자신의 죄를 씻어야 됐고요. 자신을 정결케 만들어야 됐고요.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부정과 더러움들을 쫓아내야 됐습니다. 그것이 멈춤의 시간의 중요함이었고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이었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잘 멈추는 법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위대한 한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뺑뺑 돌면서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삶을 살았어요. 끊임없이 멈추어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연습을 하고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가 40년 만에 적진에 도착을 한 겁니다. 너무 늦었죠. 40년 만에 진군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첫 발을 요단에 딱 내디딜 때 요단강이 쫙 하고 갈라집니다. 잘 멈춘 자들에게 한 걸음에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 함께 멈추었던 그들의 발이 여리고를 돌자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멈춘 것과 같은 광야의 시간을 맞아야 됐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로 있으면서 10대와 20대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멈춤의 시간에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수많은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중심을 지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가 30세가 되어서 역사의 첫 발을 딱 내딛는데 능히 한 나라를 구하고 세계와 열방을 구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행군하기 전에 예배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리시고 죄와 더러운 것들을 털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으로 행군해서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가꾸어 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무기는 칼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의 장소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경험하며 자신들을 지키고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는 만큼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고 끝까지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자들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잘 멈추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멈추어 있을 때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죄를 씻고 예배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매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소서. 훈련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 없사오니 올 한 해 우리의 온 가족이 훈련에 힘쓰게 하소서. 설 연휴와 방학, 주어진 쉼의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게 하사 다시 일상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소서.